또 앞으로 일들도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사업중에서 일하시는 유소원 장로님, 김영희 집사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용육간에 강건한 복을 주시고 지와 명철로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병원을 운영하며 또한 하나님 옳은 대로 인도하며 또 사업장에서 일하는 집사님 되도록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들 복을 내려주시고 또 병원에서 가료 중인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이 감기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자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전도하는 입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다가기 전에 빈자리가 꽉 차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우리 목사님 능력을 주시고 또 재정 강의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하나님 뜻이 이런가 하여 또 알아보고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아리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아시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크게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는걸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니까 하로다. 이는 곧 11조와 본문이라. 아멘. 오늘 여섯 번째 강의 매주 드리는 11조를 통해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인심을 재정으로 이웃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자기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보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께 구제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재물을 더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됐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운반에 보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이르고 그 집은 해변이니라 하더라.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우리는 11조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아는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든 수요일에 아마 이게 맞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수입의 1%를 주님께 드리면 11조를 낸 셈이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적용되지 않는다. 어때요? 틀리죠? 11조의 주목점은 지역교회의 사역을 지원하는 데 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11조는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야 하고 다른 기독교 사역기관에 대해서는 안 된다. 어때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11조는 봉급을 받는 주기에 상관없이 매주 내야 된다. 맞습니다. 11조는 우리가 버는 돈에만 적용된다. 아닙니다. 네. 빌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먼저 갚고 나서 11조를 내야 한다. 아닙니다. 남편이 원하지 않아도 아내는 11조를 내야 한다. 그래야 되는데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분은 남편에게 있어요. 남편이
반대하면 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무의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아내가 반대하면 남편은 11조를 내지 말아야 되나? 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권위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남편이 쪼들리는 것은 자기가 11조를 안 냈기 때문에 부인이 쪼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고 남편은 내야 됩니다. 10번 여러 해 동안 11조를 내지 못했으면 모두 소급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내야 한다. 어떻습니까? 맞죠? 맞습니다. 11번 특정 용도로 쓰라고 돈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내야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정 용도로 쓰라고 하는 것은 특정 용도의 특별 헌금에 내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뜻으로 또 더 내도 된다 이겁니다. 윤석천 목사님 말하시지 않는데 목적 헌금은 목적 헌금대로 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12번에 보면 순수입이 아닌 총수입에 대한 11조를 내야 한다. 어때요? 그죠? 총수입에 대해서 내야 돼요. 술, 담배, 음란물, 마약 등 해로운 것을 팔아서 번 돈으로 상속받는다면 그에 대해서 11조를 내야 한다. 어때요? 안 내요. 네, 안 내는 겁니다. 복지연금이나 실업수당으로 생활하는 사람은 11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내야죠. 내야 됩니다. 봉사무소에서 달달에 10만 원 받는 거 이것도 11조 내야 된다는 겁니다. 15번 자녀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면 등록금을 11조에 대해서도 11조에서 내도 된다. 아닙니다. 그죠? 11조를 내지 않으면 영원한 상금만 못 받게 된다. 아닙니다. 예. 17번 큰 아이들에게 헌금함에 넣을 돈을 줘서 11조를 내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네. 아닙니다. 자녀들이 자기가 번 것에 11조를 내게 하는 것이 이게 정확한 겁니다. 11조를 10분의 2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재정에 더 큰 복을 주신다. 저 같은 경우에요. 11조보다 돈을 더 많이 내거든요. 그러면 더 큰 복을 주시겠어요? 어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11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조가 뭐냐 하면 수입의 1%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에요. 일단 그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내도 좋지만 헌금은 일단 11조 먼저 내야 돼요. 11조 다음에 헌금이에요. 그래서 이 신약교회에서는 11조와 헌금을 한데 묶어서 하나님 앞에 넉넉하게 내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므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되지 않는가? 아닙니다.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키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다윗 한다. 잘 들어봐. 아브라함이 그거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세대입니다. 그죠? 모세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천사, 이 하나님께 먼저 10분의 1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10분의 1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 마태복음에 23장가 보면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것. 지금 뭐냐면 11조도 해야 하고 헌금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조의 실제 목적은 뭐냐 하면 11조의 실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유지, 우리 교회의 사역, 또 이 교회의 그 부흥을 위해서 써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뭐냐면 11조를 함으로써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함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을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었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하나님 두려워한 줄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 죄값 받네, 하나님 무섭네 하고 덜덜덜 떨며 살아야 내가 복받고 내 자녀가 잘 되는 겁니다. 꼭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를 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어디에 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그래요. 11조는 11조가 이제 돈이 있어요. 한 20만 원 있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 교회에도 내야 되고, 우리 막내 아들 저 교회 하는데 걔도 막내 아들 어려워. 그래서 반은 딱 잘라서 반은 내가 다니는 교회, 반은 우리 아들 저 어려우니까 반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11조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주요 그 기능을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 뭐냐면 성도들이 11조 낸 걸 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병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아요. 교회 영향력에. 그래서 11조는 자기가 속한 교회에 내야 되고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쓰게끔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조는 언제 내냐? 매주 첫날 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루어진 대로 저축하여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외에 다른 것에서도 11조를 내야 하는가?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일 것도 말씀했어요. 첫 수확에 11조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주 첫날 첫 예물, 첫 소출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렇게 70만 성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헌금하는 그 헌금은요, 금요일쯤에는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요. 막 받아 돈으로. 새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그것을 제가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빚이 있어요. 갚아야 할 돈이 빚이 있어요. 근데 11조를 내야 하느냐? 아이고 빚 갚을 것도 많은데 산적한데 왜 내가 뭐 11조를 빚 먼저 갚고 해야지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빚 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11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일들을 그것을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채무자고 채권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내가 드릴 테니까, 그리고 내가 달달이 얼마 끊어드릴 테니까 좀 양해를 주세요 하고, 그렇게 빚진 이 채권자에게 얘기를 하고 먼저 11조를 띄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차곡차곡해서 갚아나가는 것, 이것이 정확한 복받는 길이다, 11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남편이 원하지 않아도 아내는 11조를 내야 되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구원은 남편이 반대해도 내가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남편의 부활의 영적인 권위를 있는 것은 뭐냐면 남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않으면 그 소원과 마음을 제하려고 경수의 입술에서 바란 서약에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 앞에서 그 여자를 사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반대하면 굳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허락을 받고 이 11조를 뭐
못 낼 형편이 그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못 쓰는 물건을 우리가 팔자. 저도 참 지혜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쓸모없는 것들이 많아요. 사놓고서 고가를 사놓고 이게 놔두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건 뭐냐면 현금화 시키라는 겁니다. 즉 중고로 팔으래요. 벼룩시장에다 팔아서 현금화 시키래요. 그래서 집에 못 쓰는 물건들을 전부 현금화 시키랍니다. 이와 같이 남편이 11조를 못 나게 하면 아내가 남편의 동료들 이거 좀 팔읍시다 해서 물건 팔아서 남으면 그래서 11조 내는 것.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9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아내가 원하지 않아도 남편이 11조를 내야 하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가 11조를 반대한다는 것은요. 남편이 물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내는 자기 생활에 쪼들리기 때문에 11조 굶고 내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짜증낸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필요를 소홀히 했다면 그것을 신호로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정에 11조를 먼저 내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해 동안 11조를 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냐. 그것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걸 낼 거냐. 그거는 언제까지 내가 옛날부터 언제부터 내가 11조를 못 낸 것을 소급해서 생각하냐. 그것은 개인의 각자가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 11일까지 소급해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덕질한 지혜에서 양심의 가책에서 양심을 깨끗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많이 낼수록 우리에게 더 많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보면 특정 용도로 쓰라고 돈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11조를 내야 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 헌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 헌금. 누가 이것을 후원해줘요. 당신 이것은 건축 헌금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약저 주라고 하는 헌금입니다. 라고 하면 그 목적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적 헌금을 요구했으면 우리는 그에게는 영수증, 재정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11조를 하겠다면 다른 돈으로라도 해서 감사 표시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순수입이 11조를 내야 하는가 아니면 총수입에 11조를 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건축업자가 1억을 들여서 1억을 투자를 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1억 2천을 이렇게 수익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얼마 11조 내야 돼요? 얼마예요? 2천이요? 다? 아니죠. 2천에 대한 11조 내는 거예요. 그죠? 예, 1억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1억 2천을 벌었어요. 그럼 총 수익이 2천이에요. 그럼 2천에 대한 11조, 200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총 수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해로운 것을 팔아서 번 돈을 상속받는 그것도 또 11을 내야 하는가. 여기 보면 술 팔는 돈, 담배 팔는 돈, 음란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돈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술이나 마약 등 이런 삶을 해치는 일로 번 사람들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박국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로 자기 자산을 많아지게 하는 자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자에게 저축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연금에 대해서 11조를 내야 하는가라고 한번 봅니다. 복지연금이란 그랬어요. 동사무소에서 한 달 생활비 9만 원, 또 뭐 이렇게 장애 수당 이런 또는 연금에 대해서 반드시 11조를 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으로 부자들에게 연복계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연금은 또나 실업수당 이런 것들은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내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것을 축복해 주시고 그걸 보시고 보상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등록금을 11조에서 떼도 되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등록금하고 11조하고는 구분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영원한 상금만 못 받는 것이냐?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11조와 헌금을 내지 않으면 도둑질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래요. 그래서 도둑질을 먹어 삼키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데없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쭉 돌아보면요, 11조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11조 않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늘 쪼들려요. 그거 보면 왜냐면 그 마귀가 채 들어가요. 채 들어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힘들게 경제적 손실을 보는 일들을 봅니다. 또 큰 아이들에게 헌금함에 돈을 넣어줘서 11조를 내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용돈 받은 거, 또 그 아이가 스스로 신문 배달이나 이렇게 우유 배달하는 것을 해서 번 돈에 11조를 내도록 하는 것이 이 희생적 믿음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조를 더 많이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그만큼 더 늘려주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의 2를 낸다고 해서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으로 보상해 줄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뻥튀기로서 더 바라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피를 채우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땅 일부를 팔아가지고 땅을 1억 원을 돈을 벌었어요. 교회에 11조를 내려가는 권면을 들었지만 거절했습니다. 얼마 지나 안 가서 자기 땅에 나뭇가지를 불로 태우는데 그게 강풍이 불어서 자기 집을 홀라당 태워버렸어요. 또 이웃집까지 밭까지 번졌습니다. 결국에는 이웃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더 많이 손해가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병들고 차가 고장나고 또 돈 나갈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 11조를 되냐고 물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형편이 빠듯하더라도 11조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너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냐니까 하였더라. 이는 곧 11조의 헌물이라. 너희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투자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언제 믿었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나서 내 수입의 내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교인인가? 그리고 내가 소속한 교회에 11조를 교회에 내왔는가? 그리고 11조를 낸 내역을 기록해 왔는가? 자신의 기록을 토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11조가 있는가?
그리고 11주를 내지 않은 기간 중에 예상치 않은 경제적 손실로 먹이 삼키는 자를 실감하는가? 그 사탄의 이 계략에 빠진 적이 있는가? 매주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11주를 꾸박꾸박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가? 우리가 결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에 11조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친 죄를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 내 시간과 동네의 11조와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예. 아무개한 이렇게 약속을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11조와 헌금을 드린 사람을 어떻게 높이시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죠? 아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움의 왕과 싸워 얻은 모든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드렸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약속을 받았어요.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1,000번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니까 소 7마리,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명예와 장수도 함께 주셨다 그런 겁니다. 부도 주고 부인도 엄청나게 주셨어요. 부인도 주셨어요. 소 1,000마리를 드리고서 저도 1,000마리를 소 좀 드리고서 지혜를 주셨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주셨고 나중에 저는 지금요 제 사모님 하나도 감당 못합니다. 삼방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바친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느니라 하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재정적 성공을 거뒀다. 20년 동안 엄청난 거부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후한 인심으로 유대인의 피를 채워줬다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백부장의 하인을 하나님이 부활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과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려울 때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시며 이스라엘에서 재앙을 재앙이 그쳤더라 했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막 들끓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그 다윗 보고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전염병을 전염병을 거두시는 일들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는 땅 탄 돈을 교회에 냈어요.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구부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해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으며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가 땅 판 돈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내니까 하나님은 그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그에게 특별한 사역을 맡겼습니다. 즉 바나바는요, 바나바, 바울, 또 이 브리스 아길라, 오네시모 다 제자들이 다 바나바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유력한 사도행전의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수하고 해서 이 그 목자들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노아 보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40일 동안 그 방주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흠명하시고 심판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본 심판을 다시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각 11조 분제에 알맞은 성경의 증거는 아는가 보십시다. 11조는 모세의 율법의 조항대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이 아브라함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의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0을 바쳤어요. 11조는 자신이 소속한 교회에 되는가. 바나바가 자기가 속한 안디옥 교회에 속한 교회에다 냈어요. 11조의 참 목적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고넬료가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으로 자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매주 첫날에 11조 헌금을 내야 한다고 누가 말했냐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에 11조 헌금을 냈습니다. 11조를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드는가. 아브라함은요 전쟁터에서 전리품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냈어요. 그래서 돈도 아닌 첫 소산물 이것을 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는요 호박 같은 것도요 천열매라고 해가지고 호박 그 애호박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받치고 그랬어요. 올려 그랬어요. 또 뭐였어요? 성미 뜬 게 있어요. 성미.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구들 보면 성미 성미 이렇게 이제 커브를 이렇게 뜨잖아요. 거기에 5분 뜨면 거기에 이제 수저도 5개 탁 떠서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주일날 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부터 하죠? 6번째. 돈이 한 푼 없어도 11조를 내기로 결심했는가.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힘들었을 때 자기가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20년 동안 아주 거부가 됐어요. 자기 삼촌 라반의 재산이 다 그쪽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앞으로 전박이 나오는 거는 네 거고 전박이 안 나온 것은 내 거야 하고 삼촌이 자기 조카 사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무를 꺾어가지고 이게 점 있는 거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러자마자 그걸 본 짐승들이 전부 점박이만 나오는 거예요. 새끼들이. 그러니까 점박이 새끼들은 전부 야곱 거예요. 삼촌과 한나가 안 나오고. 반대로 또 점박이 없는 거는 다 내 거고 점 없는 건 네 거야 하면서 또 반대하니까 또 그렇게 됐어요. 희한하게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7번 보면 몇 년 동안 11조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삭개오가 그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내 재산의 전부를 가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내가 네 집에 가겠다 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11조를 내지 못한 것을 삭개오는 냈다는 것입니다. 아내 동의 없이도 남편은 11조를 내는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동의 없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냈어요. 특정 용도에 쓰라고 선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11조를 내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특정 헌금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본교회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과부 그리고 어린아이 이렇게 노년들이 막 굶어 죽을 형편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 소아시아 유럽에 가가지고 각 교회 가면서 내가 이제 3차 전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내가 갈 때 연금을 따로 만들어라. 그래서 내가 갈 때 따로 연금하지 말고 그때 따로 만들어서 이 예물이 예루살렘 교회로 내가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특정 목적 헌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예물을 가지고 드린 것을 봅니다. 또 하나님이 비기독교인의 11조도 준동하신다는 말이 사실인가. 고넬료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유대인 뭐냐면 그게 헬라인이었어요. 고넬료가 이게 로마 군인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는데 고넬료가 자기 하인이 아프니까 거기서 기적 나타난다는 예수 믿는 사람 이 베드로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내 하인이 금방 죽겠으니까 이엠을 받으시고 날 고쳐주세요. 하니까 고넬료와 그 자네는 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나님께 11조를 매주 11조를 통해서 내 사명, 하나님이 내가 관리를 맡은 사명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로 구별하지로 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리 쭉 뻗고 살아야죠. 하루를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빚에 막 쪼들어가지고 막 오만 인상 다 찌지 말고 빚 있더라도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길이 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어요. 이거 우리 교회 보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만의 주권자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나의 삶의 최고의 권위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전심을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맞춰 목표를 세우는 데 있다 했습니다. 성경이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세요.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무한 말씀대로 살겠다고 작정했으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재정의 자유 6번째 했습니다.